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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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예, 내 장막 터를 넓혀라 말씀하시네요. 예,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계 역사는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2024년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올해 한 해 오시면서 꿈을 그대로 실천해 가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제가 압니다. 다 성취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과정 중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하시네요.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절망 중에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절망 중에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54장에 나타난 비유 잠깐 여러분 성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세요. 그죠?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잠시 버림받은 아내다. 6, 7절이죠. 노아의 홍수 비유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 90절에 나타나네요. 이는 내가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남편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비유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간절히 갖기 원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죠. 지금 아이가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꿈을 가지고 찬양해라.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원망하며 불평하고 탄식할 일이 아니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을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걸 바라고 계세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사울왕이 그를 시기해서 수년 동안 10수년이죠. 그를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게 합니다.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에 공을 세웠는데 오히려 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되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가 외롭게 광야에서 새우잠을 자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죠. 시편 63편 1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이런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다윗이 얼마나 그 고난이 컸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을 느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인데, 그죠?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 다윗이 아마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많은 시편을 다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렇게 고백했었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22절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그런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런데 3절에서 가서 갑자기 그의 기도가 바뀌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는 것. 예,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자꾸 빠지게 하죠. 힘 빠지게 합니다. 맥 빠지게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럴 때일수록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야 되겠다. 잘 안 되죠. 억지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입을 떼다 보면 예, 정말 마음에 기쁨이 오고 소망이 솟아요.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예, 그 힘이 있는 건지 모릅니다. 아유,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그러면 먼저 입술이 고백이 안 나와요. 근데 그게 한번 나와서 억지로라도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정말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고 찬양하게 되죠. 예, 그 속상해서 있으면서 찬양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입이 열리질 않습니다. 근데 한번 입을 떼서 소리를 내게 되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죠. 안 되는 것은 잘 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잘 되는 것은 잘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 제목을 찾아요. 절대 긍정으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때 3개 연합군이 그들을 쳐들어왔었죠. 모압, 암몬, 마온 3개국이 쳐들어갔을 때도 구름대같이 많은 군사들이 모여오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권면하죠. 찬양하러 나가자. 역대 20장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 가운을 입혀서 말이 돼요? 이해도 안 되죠. 그죠? 미쳤다고 하겠죠? 예, 적군이 앞에 와 있는데 무슨 창검을 들고 나가야지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르며 나가겠는가. 미친 거지. 이렇게 했을 텐데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적군의 진을 뒤흔들어 버려요. 역대 20장 22절 이하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저희들끼리 싸워가지고 결국은 전멸하죠.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진을 흔드니 세 연합군 사이에 서로 전쟁이 붙어가지고 손 한 번 대지 않고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예요. 이스라엘을 치러온 저들이 오히려 저희끼리 전쟁해서 나라가 합쳐져서 한 나라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남은 두 군대가 싸워 전쟁에 패하고 말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 속에 빠지게 되면. 그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탄식하고 누구의 탓을 하고 자꾸 문제를 또 들춰내고 또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말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마털 넓히라고 하시죠.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마음에 큰 꿈을 가지고
믿음의 영토를 넓혀야 된다. 성경은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합니다.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믿음으로 영토를 넓혀라. 찬양하고 영토를 넓혀라. 지금 그들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장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너희 믿음의 영토를 넓혀라.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누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우리는 믿음의 영토를 이렇게 확장해 가야 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시편 37편 4절이죠.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거룩한 꿈을 품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래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최초로 자동차 만들었죠. 포드 자동차.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 포드 기념관이 있다고 그러죠. 이 포드 기념관에 이와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포드는 꿈을 꾸는 자였다. 그리고 포드의 아내는 그 꿈을 돕는 자였다. 포드의 아내가 나가서 주급 $20를 받았을 때 포드는 $5의 주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4분의 1밖에 못 되는 수입이었는데도 그는 늘 꿈을 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차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기계로 만든 자동차로 달려야 된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비웃었지만 아내는 난 당신이 꿈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고 응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드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동차를 만들기에 전념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그의 꿈을 믿고 내조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꿈꾸는 부부가 돼야 합니다. 마침내 꿈이 이루어져서 1890년 5월 최초로 말이 이끄는 마차 대신에 엔진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내었다고 그러네요. 1896년. 예, 지금 24년이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백한 뭐 20, 30년 됐네요. 거룩한 꿈을 꾸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미국의 많은 공휴일 가운데 사람 이름을 딴 공휴일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공휴일이라고 하네요. 유일한 사람의 이름을 딴 그러한 기념일 주일.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기념 공휴일로 전국에서 공휴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흑백 차별이 심할 때 1963년 1963년이면 제 나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네요. 8월 28일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25만 명의 그의 지지자들 앞에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팻말을 가지고 연설을 했던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로 꼽혔다고 하네요. 그는 꿈을 꿨어요. 흑인과 백인 사이에 차별이 있고 흑인이 가는 식당, 백인이 가는 식당도 구별되어 있었고 또 버스에도 앞자리는 백인, 뒷자리는 흑인들의 자리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별이 아주 만연한 시대에 그는 꿈을 꾸는데 머지않은 날 흑인과 백인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고 노래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농장에서 농산의 지주들과 노예들이 한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꿈을 꿨다고 그래요. 당시 사람들이 그런 꿈이 가능할까라고 말한 뒤 45년이 지나서 흑인의 바락 오바마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이처럼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기념 공휴일 95주년을 맞아서 애틀란타에서는 그의 생일인 1월 5일에 그를 기념해서 매년 행사들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킹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 해나 된다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신 목사님이 계신다고 하네요. 모두가 박수로 그때 기립을 해서 격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의 통일의 꿈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꿈을 꾸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세 번째 열방을 얻으라 말씀하죠. 54장 3절이에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로 퍼져나가며 자손들은 열방을 얻게 되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처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도 꿈을 품으시고 그 꿈을 위해서 바라보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믿음으로 꿈을 붙잡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절대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꿈을 품고 나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의 꿈을 꾸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꿈꾸고 나가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져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바다나람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광야에 하룻밤에 쓰러져 잠을 잘 때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4, 5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는 꿈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 20년 만에 아주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가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빈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갔던 그가 수많은 가축 2대를 몰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나 축복된 삶을 살게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꿈을 이렇게 이루었는데 20년이 걸렸어요. 모진 고난을 겪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꾀를 부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공의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가 있는 곳에서 분초를 아끼며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성공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 지난 1월 13일 국민 비전 신년 할애에서 간증한 오륜교회 집사님의 간증을 함께 나눠봅니다. 거듭단 실패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현승원 하면 대표적인 수식어가 100억 기부라고 하네요. 매달 후원하고 있는 결연 아동수가 2,000명이 넘고 복음을 심는 드림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100개 학교를 세우기로 협약을 했다고 하네요. 한 학교를 세우는데 5억씩이 든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액수의 기부를 약속을 했어요. 돈이 많다고 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람이 돈이 많으면 더 많이 불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베풀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부가 의미가 있게 되죠. 원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부모님 아래서 자랐다고 하네요. 이분이. 근데 부모님은 매년 가족회의를 열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수입이 거의 3분의 1, 4분의 1을 떼어서 많은 수입도 아닌데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시작해서 10명, 20명은 가족이 후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함께 들어오시면 자신의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며칠간 지내게 해드리고 선교사님 후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본인들은 맛있는 반찬, 좋은 옷을 못 입어도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꿈이고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재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지금은 자산 가치가 3,300억의 교육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다고 해요. 그 젊은 분이 저렇게 빨리 성공한 것은 그가 꿈꾸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뭐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렇고 성경의 역사에도 보면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없죠. 원래 그의 꿈은 스타 강사가 되는 거였다 그래요. 재수할 때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한 학원 강사의 연봉을 듣고 나도 저런 스타 강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동생과 함께 의논하다가 동생이 연년생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영어 학원 하면 잘 되겠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만들기로 동생하고 약속을 했대요.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야 될지 몰라서 하루 15시간 동안 매일같이 강의와 교재를 분석하면서 열심히 영어 강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유명한 교육기업은커녕 동네 학원 면접에서도 18번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스타 강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응시를 하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과외를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는 수입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시련의 때도 있었대요. 미국 유학을 계획했지만 유학 경비가 많이 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 온라인 강의였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2번 4시간 수업하던 것을 3시간 온라인 강의를 하고 1시간만 와서 그 다음에 와서 공부한 것을 점검하게 하는 시스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과외비는 반으로 깎아줬다고 그래요. 온라인 강의니까. 그래서 첫 해 수강생이 270명이 왔고 그 다음에 660명이 왔고 그 다음에는 1400명이 와서 그가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3년 만에 연간 매출 100억 원이 넘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었고 학원 이름을 꿈을 공유한다라는 의미에서 드림쉐어, 약자로 D-쉐어라고 하는 교육기업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자신의 일에 접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이 교육사업이 번창하니 한때는 내가 정말 실력있고 잘 나가는 거보다 라고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 밑에 일하는 직원이 사장님은 제가 봐도 이렇게 번창하고 잘 되는 것은 아마 대표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가 봐요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를 이 아래 계신 분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자신이 회개를 했다고 하죠. 아이고 우리 직원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잘해서 착각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무엘 하 7장 2절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거기에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궁궐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이 기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요청하신 것도 아닌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시죠. 성전 짓는 축복은 아들 솔로몬이 갖게 되었는데 우리의 헌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현 대표도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것인가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놓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놓으면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놀랍게 역사하신다. 유학길이 막혔을 때 그는 동생과 함께 학원을 시작했고 학원이 이렇게 국내에서 가장 큰 단위 학원으로 성장할 것은 둘 다 아무도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연세대 경영전문대학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다음에 2020년 대한민국 CEO 리더십 혁신경영 부문 수상을 하고 기아대책 1호 희망대사로 위촉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그의 간증집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서 그의 축복의 비결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순종과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강조하는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계획대로 모든 길이 막힐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다.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은 저렇게 젊고 그 나이를 보니 한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젊은 나이에 대성공을 한 것을 보면 그 성공의 비결이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 주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꿈을 꾸시고 또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았습니다. 꿈을 꾸고 믿고 준비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